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오늘은 성장하는 믿음, 지난주에는 이제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리 물을 줘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 수정, 이게 크리스탈, 그 광석을 몇 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그 크리스탈이 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그게 자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자라게 성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땅에 파묻어 갖고 물을 막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잊어버릴까봐 보물지도를 딱 만들어 가지고 나무 밑에 몇 걸음 가면은 거기에 수정이 딱 몇 년 지난 다음에 큰 거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자랑해야지. 그러고는 지도를 잊어버리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무리 물을 줘도 이 광석은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수정이 만들어진 거는 어느 순간에 어떤 물질에 의해 가지고 한 번에 딱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물을 아무리 줘도 성장하지 않는 거죠. 돌멩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살아있는 것은 물을 주고 또 흙이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안 돼. 난을 키우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나는 물은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빛이 많아야 돼요. 창가에다가 난을 잘 놔야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한 3개월 정도 그 꽃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행복해합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빛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것이 성장을 하는데, 빛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만 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어두운 걸 봅니다. 세상에 어떤 만족하는 것, 세상의 재물과 어떤 재미, 욕심은 채워지고 내 육신이 만족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자꾸만 어두운 걸 봅니다.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은혜의 빛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이렇게 드셔가지고 빛을 비추신다. 얼굴로 내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을 빛을 보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시편 27편 8절에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 얼굴은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은 그 얼굴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니고데모의 얘기가 세 군데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 번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믿음의 그 성장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의 성장의 단계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째로는 영적인 고민의 단계가 있구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질문의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선생, 라비라고 생각하면서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뭔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있고 뭔가 차원이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근데 밤에 왔대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해석을 해보면은 뭔가 그 속에 영적인 그 내면의 밤과 같은, 그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혼돈과 어둠 속에서 뭔가 그 공허감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뭔가 차원 높은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의 모습, 여기서부터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는, 죄송합니다, 디모데라고 그랬군요 제가.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의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속에 어두운 구석이 있었기에, 뭔가 공허감이 있었기에 뭔가 추구하는, 뭔가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무저갱과 같은 엄청난 공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방황했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면서 돌아온 그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경험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뭔가를 찾아서 평생 헤매고 돌아다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뭔가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면서 불신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공간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뭔가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루어서 행복해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공허해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예인이라든가 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공연이 끝나거나 연극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허탈하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인 공연에서 막 박수갈채를 받고 너무 신이 나서 들어온 다음에 혼자 텅 빈 방에 들어갔을 때 와제는 그 외로움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이라도 채우자 그러고 막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해밍웨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분이 4번을 결혼했다가 4번을 또 이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61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노인과 바다인가요? 아주 유명한 책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배에다 묶어가지고 항구에 타고 왔더니 남은 거는 뼈다귀밖에 없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물어뜯고 다른 고기들이 물어간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같았다는 것이요. 열심히 뭔가를 가졌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시뿐이었던 그러한 공허한 인간의 삶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돈과 권력과 명예 있을 것 다 있었지만 뭔가 텅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찍 깨달은 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지금 니고데모가 했던 것이 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가나야 잔치의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당신이 지금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좀 동문서답 비슷하게 하시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세상 것 가지고 네가 지금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그 공간이 채워지고 너가 정말 진정한 안식 가운데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면서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계속 질문합니다. 뭔가 알고 싶어서 질문해요. 그때 결국 예수님께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하고 성경은 다 없어져도 이 한 구절만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차원 높은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러한 질문의 차원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근데 대개 보면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여기서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이, 그 고민이 높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늦어지연합교회 성도님들, 질문의 차원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으셨는지, 이러한 질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단계는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단계에서 이제 고백하고 증거하는 단계로 올라가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7장에 가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러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잡아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는 그런 안식일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그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 자꾸만 질문을 하고 문제를 삼고,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잡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때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잡아오지 못했느냐, 그분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감히 체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을 나무래면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아마 이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 모임에서 일어났던 일 같아요. 니고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자꾸만 정죄하고 막
불편하게 하니까, 저주를 하니까 일어나 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느냐? 그분이 뭘 잘못했느냐?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그분을 좋아한다. 이러한 표현을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카밍아웃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대뜸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너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냐? 너도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너도 한패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정죄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된 니고데모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를 어떻게 불편하게 할까 이런 생각.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특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것을 내가 얘기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능력의 믿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가요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매였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 번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전도를 먼저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직장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어떤 여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느 교회 다녀 얘기하니까 함께 있었던 그 친구가 얼굴이 뻘개졌더니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가지고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했고 이분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하고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면서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알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전도해보자. 그러면서 그 회사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아직 그런 간증을 내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를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헌신하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단계로 성장하는 성숙한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말씀은 어느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 때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잘 침향을 섞어서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자기의 무덤을 제공했고 이 니고데모는 모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질문합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그런 의미는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기관을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모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봉사할 때에 그냥 책임 맡아 쓰는 거 하는 거지, 그냥 발란티어로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사역과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향한 섬김의 결단 속에서 올려드리지 않을 때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봉사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고 있는가 결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결단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조용히 떠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복음적 믿음입니다. 진리를 찾고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뭔가 추구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증거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믿음 생활 몇 년 또 수십 년 해오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